십자가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들 또한 액세서리의 모습으로도 십자가를 갖고 다니는 그 모습들.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는 그 어떠한 그 표식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다닙니다. 그러한데 그 십자가를 어떠한 그 나를 표로 나타내는 표식으로 갖고 다니고 있으나 그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그걸 기피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나 스스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닌가.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그 상태. 그러면 이 성경이 뭐가 됩니까? 하나의 소설책인 거죠. 그 소설책을 어느 누가 잘 설명하느냐의 모습의 노하우로 인해서 인기 있는 목사, 인기 있는 교회, 이러한 모습으로 좌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그냥 뭐 말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실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 나눔이 진짜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그게 나눔이에요.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눈 거예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 넣어주신 그 사실을, 그것을 실제로 나눈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먹고 배불러오게 되어지는 그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것을 가졌던 그것을 나눔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자신들의 뭘로 삼는 겁니까? 임금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문제의 해결자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번 기도를 뭐 드리면 안 되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10중 8구 거리가 다 내 가정사와 또 내 자녀들과 또 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뭐 잘되게 해달라는 그거. 어떤 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거기에 좀 붙어서 기도하는 것이 뭐 내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 또 내 자녀들 교회 다니게 해달라, 또 내 이웃 친구들 교회 다니게 해달라. 그 교회 다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자신도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나와 똑같은 불의의 모습으로 이끌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진정 성경에서 나누고자 하는 그 나눔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은 받았다 여기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 줌이 그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것,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이거 먹어, 이거 가져 라는 그 모습으로
진짜 사실, 그 사실을 그 예수는 나타내 보여주신 산실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의 그 말씀들을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아는 모습 속에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면 뻥튀기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 뻥튀기 됩니다.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면 뭐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눴던 사람들과 뭐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참으로 암담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여기 있는 나, 우리 모두가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름이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가지고 나눌 때에 진정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너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가 존재가 필요한 거고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배부르는 것이야 돈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은 그냥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장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팔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 아니 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들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떠나셨어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 예수, 육신의 모습이 없는 그 존재로 이 말씀만 남겨놓은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또한 이 바울은 그 남겨진 그 말씀을 자신 안에 품어 그것이 자신에게 뭐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되어진 그 사실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그 바울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진 그 사실에 그 입각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듣게 되어졌을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것들을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것들로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보이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비유, 내용이라는 것들로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칠판이지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칠판 속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칠판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의 그 글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안 보여요.
그건 누가 인지해야 되는 겁니까? 나, 너, 우리 모두가 이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내용은 내 안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 말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의 모든 것들입니다. 네. 여기 분명히 24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그 예수, 보이던 그 예수가 사라진 그 존재가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떠남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떠나야만 비로소 다른 보혜사 그가 너희들에게 올 수 있다. 그로 올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가 보혜사예요. 그리고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도 보혜사.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서로 틀려요. 그러나 이걸 지칭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돕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자. 이게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나로서는. 그래서 이 예수가 보혜사로 온 거예요. 보혜사로 와서 어쨌든 그 육신의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자 나에게 뭔가를 주고 계시는 것들을 어설프게는 알고 있으나 진짜의 모습으로 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 속에서 예수가 말씀하는 것이 내가 떠나가야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고 계셨던 그 내용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성령. 이 성령이 어디로? 나라는 안으로. 나라는 안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육신의 그 예수가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야, 저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야,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그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뭐다? 성령. 좋은 게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 그것은 곧 성령. 이 성령밖에 없다. 왜 그렇죠? 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이 내게 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그게 토부라고 얘기해서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이거 받기 전에 이건 노트북이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좋은 거 준다 성령. 그걸 너에게 주면 네가 토부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령 좋은 걸 주시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받으면 비로소 이 성경들을 알게 되어주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기 예수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무엇으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재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어떤 예수? 육신의 예수. 육신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가 또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혜사로 보내셨어. 여기까지예요. 이 예수의 하시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담을, 또한 노아를, 또한 아브라함을, 또한 다윗을, 네? 이렇게 쭉 와서 누굽니까?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루었던 그 사실을 또 아담을 들어서 뭐 합니까? 네? 노아를 통해서 했던 그 일을 또다시 노아를 또 들어서 여기서 일합니까? 안 해요. 아담에게서 말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 아담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 얘기 속에서 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또한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체가 또 포함된 내용이고, 그러고 두 번 다시 이 노아를 여기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또한 앞에도 계속 말한 것을 이제 이게 확증이다. 더 이상은 없어. 이게 우리들에게 확실히 이미지화 돼야 돼요. 이 예수라는 이 존재로 인해서 더 이상은 없어. 더 이상은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없다.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여기서 종결됐다. 성경은 여기서 종결된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써가는 거예요? 이게 종결되니까 비로소 나로는 내가 써가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 이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인. 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들여 아니하실지니, 이제 그 예수가 여기서 이제 종결 짓게 되어지니
더 이상 반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없는 겁니다. 아담이 했던 것을 노아가 했던 것을 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다윗이 했던 것을 그 예수가 종교를 짓게 되어지니 또다시 이쪽에서 반복했던 그것들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래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언제 예수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 세상 끝에. 세상 끝이라는 그 존재가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냐면 정말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종결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사람인 나로 이걸 비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아담 얘기를 듣고 노아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다윗의 얘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는 과정들 속에 점차 이 복음이 조금씩 들려오는 거야. 그 들려오는 그 속에서 비로소 보혜사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 조금 더 가까워져. 아멘. 그 보혜사 예수 그가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찰나들 속에서 비로소 그 예수가 가신 그곳이 어딥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가신 그 예수. 그러므로 여기까지 나는 살자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살자라는 모습으로. 구약 말씀을 보든 신약 말씀을 보든 살자는 모습으로 그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나에게 그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절망이 되는 거지. 그 예수 믿으면 부귀 영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는 죽어버리네. 그러니 나의 신앙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결말이 이렇게 나에게도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말하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세상 끝. 이제 내 희망은 없어. 내 소망은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이 세상의 끝에 나타나신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죽음의 그 모습으로 갈 때 우리 또한 함께 그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27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나 죽는 걸 얘기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죽는 걸 얘기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자라고 예수 믿었잖아요. 응? 살자라고. 그래서 내 육신 영원히 살자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열심히 있는 우리 기성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지금 살아서 믿으니까 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안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초년 시절에 다녔던 그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의 그 말에 꽂혀가지고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어진 속죄받은 나는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사망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가 됐다.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우리 청년실 속에도 그 말을
그 목사님이 들었을 때 정말 그렇네?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지 마요. 그래서 전 그러한 신앙을 갖다가 어느 순간 그게 참으로 참담한 모습이었구나. 뭐 그 목사도 아직은 살아 있어요. 청년 시절에 같이 뭐 신앙생활했던 그 목사도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이제는 뭐 육체적으로 상당히 노하신 모습 속에서 계시겠죠. 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라는 내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질식되어져 있는 존재도 아니고 잠시 뭐 죽은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육체로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땅에 묻힌 자의 그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 영원한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나에게 오는 거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뭐가 생긴 거예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죽게 되어지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 비로소 모든 자들의 어떠한 이 근원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에 결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알게 해주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비로소 나를 향해서 칼날을 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내가 비로소 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걸 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뭐다?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이걸 통해서 구원한다. 이 십자가 이 표적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고 그 약속은 나를 구원해 내시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봐라.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있지. 봐라.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뼈로 죽었어. 무엇으로 죽었니? 말씀으로 죽었어. 근데 너희들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따르려고 말씀을 행한다고? 그게 죽음이야. 이 생각 갑니까? 그게 죽음이야. 그러니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뒤돌아설 수밖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가고 있는 그 길이었는데 난데없이 그렇게 걸어가는 게 죽음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뭐야. 뒤돌아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왜 그걸 합니까? 그냥 이빨은 소리 그냥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의 뭐가 되려고? 심판이 되려고, 기준이 되려고, 틀이 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게 다른 보혜사로 내가 온다. 다른 보혜사, 같은데 다른 알루스, 같은데 다른 것. 모든 게 같은데 말 그대로 형태만 틀리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다라고 해요.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존재로 내가 올 거야. 그게 성령으로 온다. 다른 보혜사로 온다. 라는 그 얘기. 그게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온전한 재림이 되어 우리들이 이것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니까 그 재림을 임하게 되어진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이 되는 거지. 이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고요. 이것이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부활이 될 수 있고 창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부서질 수 없는 것, 죽을 수 없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나 있어 라는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이게 뭐죠? 있어, 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 의미는 그냥 있어야, 그냥 있다야. 한번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야곱을 창조했습니다. 야곱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그 야곱 안에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야곱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야곱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야곱에게 넣어준 것이 무엇을 넣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넣어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나 곧 여호와. 나 있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 말을 넣어주시는 자만 구원받는 거고 그 말을 가진 자만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의 이 말의 모든 것들이에요. 10절은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는 얹을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명확한 사실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인데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태 속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12절 말씀에서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는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 그러니까 여기 7절입니다. 44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야곱이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야곱이 무엇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이 뭐죠? 아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체 내 이름이 여호와잖아. 여호와. 지금 여호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있는 지명에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여호와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러므로 내 전에도 신이 없었고 이 후에도 신이 없으리다라는 말이 그렇게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부르는 그 존재가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들을 믿자고 우린 늘상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부인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이거 잘못되고 저렇게도 잘못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예수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 예수가 죽는 거예요. 봐라, 너가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는 이 죽음이 너의 믿지 못하는 그 상태가 죽는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야곱을 여호와로 부르시면 야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로 부르시는 거네. 아멘. 이게 십자가 속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인되어지니까. 난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입장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이렇게 왔던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예수의 이 죽음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죽는 거네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이름으로 불릴 자기 이름 한번 대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강철규. 아멘하기 힘들지만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는 아멘 될 수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울 자는 아멘이 안 돼도 그 이후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멘이 되어지지요. 왜요?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도저히 내가 신앙 경험상 지금까지 신학을 했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수업이 들어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이렇게 이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백성들을 제발 좀 깨우쳐 줄래? 저들을 향해서 좀 번개를 좀 내려쳐 줄래? 라고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예수가 그대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 또한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증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몸과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자, 10에서 10장 말씀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왜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에 남아있게 되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받아들일 만하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그냥 던져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받아들일 만하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그냥 던져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거슬리는 그 소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말씀해 놓으신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오히려 내 귀를 거스리게 하는, 내 마음을 울분나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 소리 앞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우리 율법 준수합니까? 안 합니까? 율법적인 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하겠죠. 나 예수 믿어요. 나 율법 아래서 좀 벗어났어요. 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없는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응?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응? 우리 교회에서 생겼죠. 성경에는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얘기가. 1년 54주, 53주, 많게는 54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한 날을 빼먹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떠시죠? 불안하죠? 찐찐해요. 이거 월요일날 또 이거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 아니야? 응? 이러한 생각들. 이게 뭐지요? 이게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이 무거운 짐과 이 수고가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겠다고, 사랑을 받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행하던 그 율법 행위들, 그 행위들을 그 예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거 지러왔어. 내가 그거 해결해 주려고 왔어.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거 싫어하죠. 쉬게 해준다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사업 잘 되고, 내 어떤 부귀와 영화가 좀 더 상승되어지는 것들. 이걸 그 예수가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고 있는 말은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너희들 살려고 지고 있었지? 아멘? 살려고 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그 육신을 가지고 자기의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너희들 죽여줄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 말을,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아 이거 좋은 말이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그 예수가 오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향해서 알려주신 내용을 담아주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보다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야, 나를 끌고 이 십자가에서 죽자고 하는 얘기였네. 이게 쉼이에요. 성경엔 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그 상태. 그래야만 하나님의 안식 이것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려고 이 중간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정말 이것으로 알게 되었다면 다시는 이곳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한 번 잡고 이거 잡아도 안 되는 거였네 라고 알았다면 짐승을 잡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계속 잡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라면서 내가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죽잖아.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 대신 짐승이 죽습니까? 예수님 대신 짐승이 죽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자신이 죽잖아요. 다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생명을 끝내는 그 모습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짐승을 대신 끌고 온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살았다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내가 깨끗한데 뭐 짐승을 끌고 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짐승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 모습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그 모습은 제사와 예물은 아니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이 이름을 이루려고 이것들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패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예? 이제 너희들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하라고 했던 겁니다. 제사 드리라고 했고 번제 그 짐승 잡으라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11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않냐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상태로만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거기서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이름이 그게 온전한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죄를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오직 그 예수만, 그리스도는 죄를,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존재죠.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작정했다, 섭리했다. 이게 뜻이다. 이것만 작정해 놓은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예정해 놓은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것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아멘. 이걸 예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 예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영원한 제사가 죽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니까 이 율법은 더 이상 죽은 자를 향해서 활을 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자들,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자들 또한 이 율법은 더 이상 활을 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게 속죄받았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주장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죽은 자예요. 아멘.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여호와로 불러주신다. 나를 여호와로 지명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이전에도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신이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불려지는 그가 그게 신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만 비로소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진 사실로 아멘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는 그 기정사실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 앞에 그냥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되니까. 같은 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말, 예수가 제자들에게 준 말,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 속에 담겨놓은 그 말,
그걸 같은 것을 가진 자는 같은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